악인이 피차 손을 잡아도 의인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유는 의인이 의로운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강한 유대감이거든요. 손을 붙잡고 그러니까 협력을 서약했던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결탁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결집하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의인과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의 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이고 군대 장관을 통해서 어떻게 한 1,000명 정도 붙여가지고 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10년간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봐도 뻔한 결과거든요. 이거는 뭐 다윗이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군대 그 위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계속 지켜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높당의 제사장과 그 일족을 몰살시킴으로 다윗을 도와주거나 숨겨주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보여줬거든요. 도와주지 마라. 도와주면 이렇게 된다 하는 샘플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싸움은 예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겨요. 왜요? 의인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은 피차 손을 잡고 견고한 진을 구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많은 군대 추격을 뿌리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승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화력이나 막강한 군대를 소유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특별히 구원과 승리의 여부는 구원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게 경건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의롭게 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어제 인자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과 악인, 강력한 진과 공격을 이기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의 샘플처럼 보여줬거든요. 의의 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3장 10절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기 전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도 못하지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이 미완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하다고 인정받거나 형벌해서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악인에게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부정어 로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이기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롭게 걷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자손들은 악한 조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들은 악하게 되면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대로 원하지 않았지만 매일 보고 잘한 게 뭡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뭘 봅니까? 들은 대로 살지 않고 보여준 대로 삽니다. 부모님들이 보여준 대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복된 개념입니다. 왜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공동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같이 성장하면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요즘은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우리하고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죠. 22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삼간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조금 먹어보다, 맛을 시험하다, 욥기서 12장 11절 말씀이고, 상징적으로는 분별하다, 인식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삼가다, 탐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음식을 맛볼 때 맛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러니까 22절에서 영성이나 도덕성을 잃어버린 여인의 내적 인격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은 것은 돼지코의 금거리, 멋있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적 화려함에 비해서 내적으로 분별력을 잃은 부조화스러운 모습을 돼지코의 금고리, 이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화를 이루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갈 거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22절은 외적인 화려함이 그의 인격의 화려함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화려함이. 또 하나는 인간의 삶의 축복이란 내외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우리가 멋있게 꾸몄으면 내적으로도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인간적 판단의 기준을 외적 화려함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흙 같은 존재는 봐야 뭐 거기서 거기죠, 그죠? 우리가 우리 어머니, 고모들 이렇게 이모들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젊었을 때는 좀 아유 이 미모가 다 다르다, 야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각각 생겼나 그랬는데 연세 드시니까요 형제더라고요. 아니면 얼굴이 다 똑같아. 그냥 그 얼굴이고 아이고 형제구나. 그게 눈에 훤해요. 그래서 외적인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다 똑같아. 뭘 바르고 뭐 이렇게 다 그런 것 같던데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내적인 아름다움은 다 달라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그래서 23절에 악인의 소원은 선하나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룬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세에서 그죠? 구하는 것 자체가 틀립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은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는데 살아가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 바른 소원을 가졌을 시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룬다. 그래서 악인들의 소원은 허탄한 것이고 그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것은 결과만 선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토부라고 하는 이 자체가 도덕적이라는 의미와 그 과정이 순탄하다는 의미하고 결과가 유익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은 이렇게 전체적인 거라는 거죠. 함축적으로.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룬다. 진노는 뭡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 있고 특별히 24절, 25절 흩어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뻔이다. 흩어구제한다는 말은 아낌없이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사방으로 흩트다. 그죠? 근데 그다음에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이 아낀다는 말은 하사크란 말은 절약하다는 거예요. 절약한다, 보존한다, 억제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으면 과도히 그랬습니다. 과도히. 그러니까 이건 아주 분리 이탈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전치사하고 붙어 있는 단어거든요. 고듬, 똑바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요새르라는 단어인데 다 쉽게 말하면 고듬에서 벗어난 정당함을 상실한 불법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도이라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겁니다. 뭐가 불법이냐 하면 바로 구제를 하지 않는 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구제하지 않는 자들이 쌓아두려는 재산이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도히 아껴도라는 말이 그런 의미,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의 의무를 외면하고 지나치게 자기 것만 쌓아두려는 이런 형태 자체가 부당하고 바르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공동체와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에 이웃과 형제의 고통과 불행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개인이 누리는 부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나누는데. 또 물질의 풍요를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사람의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도히 아껴도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하죠. 흩어구지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이 흩어구지하는 것, 이것이 아주 지속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들이 사방으로 끊임없이 흩어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삶입니다. 한쪽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절약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억제하는 삶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삶을.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반됩니다.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하게 하십니다. 계속 부하게 하세요. 쓰임받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의 통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그래서 네페시 베라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복의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영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흠뻑 마시게 하다, 가득 채우다, 이게 윤택하게 한다는 게 충족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역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갈증 해소를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는 것, 이게 윤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 물을 한 잔 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풍족해진다. 이 단어는 살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도. 그래서 계속해서 살찌는 일이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된다. 상징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지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물을 준다는 겁니다. 물을 준다, 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넘쳐나는 만족감을 나타내는 게 윤택하여진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23편 5절 같은 말씀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영혼을 어떻게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뭡니까?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결과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또 다른 면모인 구제와 긍휼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전혀 뜻밖의 사실을 말했는데, 바로 자신의 소유를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되지만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부자의 첫 번째 덕목은 대충 뭡니까? 절약이고 근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땀 흘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근검 절약하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과도히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적인, 부정한 이런 뜻입니다. 부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과도히 아낀다는 말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지칭한 건데,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면 이기심과 탐욕으로 쌓은 재물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는 거, 약한 사람 돌아보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구제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지닌 모든 부는 결국 그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오히려 주신 재물을 흩어 구제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구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외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신약에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경건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만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게 뭡니까? 기도해 주는 걸까요? 네,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제입니다. 구제와 긍휼. 그러니까 성도의 경건은 이 성도의 경건을 규정하는 그 장면에서 아주 구제와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구제와 긍휼의 의무, 책임 또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풍부한 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성껏 모아 나보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레위기 25장 35절 보면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불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구제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구제하면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와 경건에 있어요. 의롭게 사는데 경건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과도히 아끼는 삶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흩어 구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내면의 세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의로운 길 그리고 구제라는 이 경건을 실천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룹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악인은 뭐예요? 자기한테만 계속 쌓는 거예요.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해 먹을 것을 쌓고 내 영혼아 즐기자 편안히 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고 바로 그 모습이 이 구제하는 모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진짜 자기가 땀 흘려서 노력하고 귀한 돈을 가지고 섬겨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관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막 이렇게 헌금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요.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깜짝깜짝 자기들이 놀래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배워요. 그거 배우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해 가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비로소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의로운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 속에 경건과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의와 경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의인의 소원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족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